경기도 광주시의 오포에 가면 광림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이 기도원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기도원 중에서 이 기도원을 택하는 이유는 친구 목사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저와 함께 공부한 동기 목사 가운데 6명이 한꺼번에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한 명이 과로로 인해 병이 났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모든 친구가 과연 이 친구 앞으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목회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 이 친구는 선교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광림 수도원 담당 목사로 보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와서 쉬면서 몸조리도 하고 또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말씀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녁마다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친구의 병은 완치되었습니다. 친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포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광림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만나면 어이 오포도사 그럴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한 것입니다. 그 후에 몇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인천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친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한 사람의 본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활동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의하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바알 신에 대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두로는 바알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두로의 왕님과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제단도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활동을 보면 제일 먼저 기근 선언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비 안 온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숨어버렸습니다. 요나답 그릿 시냇가에 갔다가 다시 사르밧으로 옮겼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간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도 엘리야의 중요한 활동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의하면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보이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북레 대신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 왕을 엘리야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을 긁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응수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대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850의 대결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각을 떠서 이 송아지 몸을 다 찢어서 나무 위에 놓고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게 하는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활동 말고도 엘리야의 활동 중에는 비를 위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바다가 보이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는 쪽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7번까지 갔습니다. 7번째 사환이 갔다 와서 구름이 일어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참 대단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활동을 한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대결 결과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살기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유다 광야의 브엘세바까지 달아났습니다. 이곳은 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를 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2번씩이나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도록 하여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살인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기한 곳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자 아합 왕에게 가서 저주 선언을 하여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었다는 것 때문에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고 성천했습니다. 확실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기의 은혜가 임했을 때 엘리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먼저 자기를 비웠습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기를 구한 이유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갈멜산 대길의 승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엘리야가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수많은 활동에 대한 생각을 비웠습니다. 자기 비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이라는 설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기 비움이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비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체면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재기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엘리야가 보인 다른 모습은 홀로 하나님과 마주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사환을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낮에도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혼자 야복 나루에서 하룻밤을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없고 에서와의 화해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단이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단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재기의 은혜가 임했을 때 엘리야가 보인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호렙산에 갔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선지자로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값싼 조언이나 번뜩이는 재치나 일회성의 잔머리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과 지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처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움과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기의 은혜가 필요한 때는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기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면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겸손히 자신을 비우시고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재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기의 은혜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